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주여 다시 한번 저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고 진단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준비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성령께서 저희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 준비시켜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무엇을 받는지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고치고 더 그리스도를 열심히 닮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 가운데서 무슨 죄가 가장 나쁜 죄일까요? 아주 가장 나쁜 죄. 힌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혼내시고 책망하신 죄입니다. 가장 많은 예를 드신 죄입니다. 힌트.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어떤 인종이든 어떤 세대든 상관없이 우리가 솔직하게 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앞에 나아가서 이구동성으로 무조건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죄, 그게 도대체 무슨 죄일까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대답을 이렇게 시원스럽게 못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여러분 다 맞추신 걸로 제가 압니다. 무슨 죄일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나았다. 의롭다는 거죠. 자기의,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롭다, 나는 이 정도만 하라 그래 라고 생각하는 죄, 위선죄.
우리가 보통 자기의라고 self-righteousness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뭐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죠. 교만한 죄, 뭐 위선죄, 자기 그냥 자만하는 프라이드를 가진 죄, 이름은 달라도 똑같은 거지요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당신이 유대인이든 헬라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외 없이 우리 인간은 total depravity. We are totally depraved.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1장부터 시작하여서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 인간을 지금 고발하고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터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의라는 거예요. 내 의가 너무 좋다 보니 다른 사람을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크리노, 판단하다라는 그 말, 신약 성경에 곳곳에도 등장하죠.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볼 본문이 여러분 이미 뇌리 속에는 다 있을 것입니다. 성경 안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서 이 땅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좋은 예를 다 들면서 설명해 주신 바로 그 설교가 유명한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수년 전에 내가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함께 강해로 설교를 한 반년 정도에 걸쳐서 설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남을 심판하지 마라. 너희가 심판한 대로 똑같이 심판받는다. 우리말 성경에는 판단했습니다. 심판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번역하려면 condemn이라는 뜻입니다. 크리노라는 그 단어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해서 나쁘게, 나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판단이란 표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판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condemn 하나님 앞에서 되지 않고 싶거들랑 다른 사람을 condemn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하는 바로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도 똑같이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 후에야 네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없을 것이다. 그전에는 정확히 못 본다는 거죠. 즉 판단이 엉터리다는 거죠. 자, 여기서 티라는 것은 히브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뜻은 그 침이 튀어서 눈 옆에서 침이 튄 조그마한 흰방울이 마른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뭐 대패나 이 목수 일을 하게 되면 조그마한 티가 뭐 눈에 잠깐 들어가는 그런 의미겠죠. 작죠? 잘 안 보이죠? 들보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고개를 90도로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보예요, 들보. 지붕을 받치는 이게 들보죠. 자, 그러면 저 엄청난 들보를 여러분 눈앞에 해가지고 이 무슨 바이킹을 조금 상상을 좀 해서 옆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들보가 이걸 막 흔들면서 바로 옆에 앉아있는 형제 보고 너는 티가 있네. 그러면서 잠깐만 하면서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막 그런 것을 상상해 보시면 제일 좋겠죠. 뭐. 코미디죠.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 들보를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탑하지.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옵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명령문으로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해라. 왜요? 그건 그냥 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서 지금 정죄하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 아주 심판해버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장 그만두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똑같은 단어를 바울사도 사용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성을 조차 살지 않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로서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문단이 세 문단으로 나뉘어져요. 1절부터 5절까지가 헬라 원문의 한 섹션이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한 섹션이고 12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여러분 눈치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의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안 불신자든 혹은 율법이 있는 사람이든 유대인, 율법이 없는 사람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인간이라면 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문단이 끝나는 그 구절마다 공통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줍니다. 5절에 한 번, 11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세 번 반복한 거죠. 문단이 끝날 때마다 뭐라고? 5절에 보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자기 의입니다. 아십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는 편애를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 아십니까? 16절 이런 일들, 즉 자기 의로 인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러한 것들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재판장으로 세워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3번 반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날이 왔을 때에 우리가 물론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지만 여기 안에 정말 복음의 온전한 그 메시지를 다 담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꼭 깨닫고 옛날 본성 따라 살던 그러한 모습으로 절대 살면 안 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죄 가운데 가장 나쁜 이 으뜸인 자기의 철저하게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고 이것 때문에 구원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똑같이 옛날 본성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오셔서 위선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주 그냥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욕을 얻어먹으면서 독사의 자식 욕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떨쳐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까지 못 받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딱 한마디, 모든 죄 중에 어뜸인 바로 이 자기 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 주신 본문처럼 곤고함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절부터 한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아, condem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대는 변명을 못한다. 우리가 보면은 사실 다른 사람을 컨뎀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교회 안에서도. 세상은 뭐 더하죠. 아예 대놓고 컨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을 수 없는 정말 타락의 끝을 보는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한 것을 성경은 1장부터 계속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대는 남을 judge하는, condemn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지금 오히려 정죄하고 있다는 것. 남을 판단한 그대가
똑같은 그 판단으로 당신도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여기서는 물론 그대라는 것은 그냥 가상의 한 사람을 지금 들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가 아니고. 자, 2절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알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죠. 우리가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옷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아예 일시당초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2절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의로우니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 인간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냄새나는 누더기죠. 정말 아주 극혐이죠. 3절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답은 못 피하지요, 그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여서 지금도 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자기 의로 똘똘 뭉치는 그러한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간을 계속 흘러보내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대의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자기 의 때문에 지금 계속 쌓아놓고 지금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볼 때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나는 판단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유 어떻게 사람을 판단해, 나는 판단 안 하는데. 그러면서 돌아서 가지고 사실 우리가 다 판단하죠. 어떻게 판단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은 성격이 좀 이상해요. 너무 좀 편견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자기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저는 확실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거를 절대 안 굽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뭐라 그러죠? 불륜. 내가 하면 영혼의 사랑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말을 하면 싸우려고 해. 너무 자기 방어하는 것이 아주 그냥 너무 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때는 저는 좀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확실히 짚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로 돌아보면 똑같은 말이죠. 저 사람 성격 너무 급하다. 참 성격 참 급하고 못됐다. 우리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바꾸니까 말을,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프린시플을 세워놓고 그건 저는 절대 그건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질 더러운 건데.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죠. 이게 영혼의 사랑이죠.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도 똑같은 그러한 마음이 없는가? 저는 김병삼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그 치열한 복음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중국 단동에 김병삼 목사님이 잠깐 선교로 방문을 한 적이 있어서 그 지역에 탈북자 사역하는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특별히 북한에서 건너온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그 여성들을 이 목사님이, 선교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부른가 하면 평강공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이름도 많은데 왜 이렇게 평강공주라고, 평강공주가 바보 온들 하잖아요. 평강공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은 처음엔 불쌍한 마음으로 탈북 여성들을 힘을 다해서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해하기 힘든 어떤 행동을 보고 이 목사님은 내가 이
사역 지금 왜 하고 있지? 사역 자체에 대해서 물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이유인즉슨 이 탈북 여성들이 자식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살 길을 찾아왔는데 이 중국 땅에 와서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쾌락에 빠져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자기 집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두고 온 가족, 두고 온 남편 생각 안 하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면서 참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지금 억지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이렇게 주셨답니다. 선교하는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딱 한마디 질문을 이렇게 하셨대요. 네가 이 여인들이 살아온 삶을 그렇게 잘 아느냐? 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선교 사역하는 이 목사님에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 사역하는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순간 나는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해서 이들을 심판하고 있었구나, 판단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 기준은 나는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나는 더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와서 이 사람이 어떤 측은해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판단하면서 섬겼구나 라고 회개했습니다 라고 김명삼 목사님에게 한 내용의 이야기가 그 책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도 얼마든지 자기 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5절에 왜 우리가 그 자기 의를 못 버리는 그 동기가 뭔가 하면, 원인이 뭔가 하면 5절에 고집이요, 고집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flex, swag, 뭐 그런 표현처럼 좀 릴렉스 하십시오. 너무 그렇게 rigid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고집이죠, 고집.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정죄하는 것에 대한 심판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그 진노를 지금도 계속 쌓을 작정입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나의 의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번개를 맞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더 높은 하늘 수준 정도 돼서 신앙생활에서 모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게 다 눈에 보여가지고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막 자기 의 플러스 지적질 할 때에 목사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 8절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다 해가지고 정죄 안 받지 않습니까? 컨텍스트를 읽어보십시오. 자, 그걸 권면해드립니다. 어디를 찾아봐야 되는가요? 고린도 로마서 뭐 멀리 가지 맙시다. 로마서 8장 갑시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5절, 36절, 38절, 39절도 나오네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실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시편 51편 혹은 시편 32편에서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아니고 다윗이 사고 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진노, 환난, 영혼의 아주 곤고함을 그는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시편 32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가 녹습니다. 가만히 있는 뼈가 왜 녹습니까? 날씨가 더워서? 아니에요. 죽겠는 거예요. 사고를 치고 자기는 그것이 로맨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내 인생에 아내들이 많지만 아니 바세바 어떻게 여인으로 어떻게 저런 몸이 가능한가? 아니 괜히 지금 전쟁해가지고 나가는 자기 혼자 지금 항상 전쟁으로 나갔던 군인이었던 자가 모든 것이 이제는 평온하는 가운데서 넘어지는데 낮잠 그냥 자고 그냥 다들 이제 일어나서 일 한참 할 때 일어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샤워하는 한 여인을 보지 않습니까? 샤워하니 그러면 될 텐데 망원경 가져와라 막 그래가지고 막 성경에 그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막 보고 보니까 어떻게 몸이 어유 이거 8등신이 아니라 9등신이네 막 이랬겠죠.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보니까 결혼한 여인 데리고 오기 전에 어느 집인지 다 알았겠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것까지 다 하지 않지만 창피스러워서 데리고 와서도 스탑을 못 하잖아요. 이런 로맨스가 어딨냐.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남편도 교살해버리고 살인. 그런 가운데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혼이 났을 때 그의 삶이 평안했죠, 그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곤고함 가운데 자기 인생도 힘들었고 자녀들 다 망치고 솔로몬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못 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이 있습니다. 곤고함이 있어요. 핍박이 있고 배고픔과 헐벗음이 있고 위험이 있고요. 죽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아유 이거 뭐 이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우리의 의를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회개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나의 신앙 연대가 조금 길고 혹은 나의 직분이 어떻고 혹은 내가 하루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루에 보는 성경 책 장수가 챕터가 몇 장인데 이런 생각으로 혹시 한다든지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컨뎀하게 되면 그것은 한순간에 내가 의롭다는 의식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가 필요하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 그것을 증명해 주는, 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totally screwed up 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증거입니다 라고 바울이 제시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어느 한순간도 나의 의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따라 갚아주시죠. 이 말씀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다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62편에 나온 말씀이고 잠언 24장에 나온 말씀이고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결론으로 내린 말씀이죠. 네, 하나님은 행위대로 다 갚으시죠. 행위대로 갚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것은 그분은 옳은 것은 옳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씀하시는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굴절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veracity,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볼 때에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행위대로 안 갚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잘못 아닌 것처럼 덮어가면은 그분은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다 타락하여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선택한 죄의 결말인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하나는 사랑인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질렀고 계속해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handed over 하시긴 하셨지만 내버려 두긴 하셨지만 안타까워서 예수님 보내신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잖아요. 부모님들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말 너무 안 듣는 한 사람,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좀 구해주긴 구해줘야 되는 대신 근데 이 사람이 사형 선고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정말 너무 측은하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죠,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겠다라고까지 생각을 영화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지만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 얘기죠. 차라리 내가 죽지요. 하지만 내 아들을, 내 딸을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죠. 자, 7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해서 행위대로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하면,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뭐로 갚아주시는가?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8절,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매 주일마다 목사 포함해서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설교를 하면 제가 먼저 저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는 너무 거룩해서 자기 의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최소한 몇 단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딸한테 제가 삐쳐가지고, 이놈의 가수나가, 경상도 말로, 내가 걔를 키웠는데, 걔는 다른 얘기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이제 이 자녀 아들이나 딸이나 뭐 손주나 마찬가지, 손주는 또 조금 다른 케미스트리입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놈의 자식, 내가 나하고 말하는 거 봐라. 제가요, 이 목사가 얼마나 이 죄인인지 얘기해 줄게요. 제가 4주를 우리 딸하고 얘기 안 했습니다. 참 못됐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본문을 이렇게 주시니까, 이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저 화상 언제 바뀌나 계속 기도했죠. 그런 가운데서 깨달음이 딱 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이 딱 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기가 막힌 또 이 맞춰주신 건데, 저와 여러분 똑같죠. 근데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 정말 저는 더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 안 한 거예요. 목사도 고집 피우면서 순종 안 해요. 또 불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의로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의가 아니고 불의를 따르고 진노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노 분노 내리시고, 또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환난과 고통이 있죠. 그리스도인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죠, 뼈가 녹도록 하시죠.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고 다음으로는 헬라 사람에게 있고, 그 말은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있어, 나중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 의로 똑같이 그들에게도. 10절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또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똑같이 유대 사람에게, 또 그 다음에는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어서 다른 사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자기 의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당시로 돌아가서 유대인이든 헬라 사람이든 자기 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의를 갖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도 참고, 따라 하십시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 7절,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되잖아요. 선이란 말을 했으니까. 선이 무엇인가? 선이라는 것은 영광과, 7절 말씀에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것을 선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7절은 다시 한번,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 그 존귀함, 영원한 것, 불멸, 즉 내가 살아가는 요 세상 이것 가지고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누구한테 안 뺏기겠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 따라가면서 언제 돈 벌고 언제
적당하게 속이고 그냥 커버업하고 다른 사람은 다 세금 속이는데 나라고 세금 안 속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은 무엇입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요. 세상 영광은 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존귀, 하나님이 존귀하심. 불멸, 영원한 것, 즉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두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7절을 선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바로 이러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뭐로 갚으시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이 땅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샬롬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요한 1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요한 1서 3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거시고 살아온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뭐 하는 거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해 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 그냥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구원은 받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구원이겠지만, 고린도전서 2장 3장 부끄러운 구원이겠지만, 좀 창피스러운 구원이겠지만, 사우나에 불나가지고 아무것도 덮을 수 없고 그냥 맨몸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뛰쳐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집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시간을 주셔서 한평생이란 일생을 주셔서 또 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리소스를 주셨는데 시간 걸려서 짓지 않고 그냥 돼지 3마리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넉대 오는데 그냥 한 형은 뭐 빨리 그냥 하고 그냥 놀아야지, 집으로 다 집을 짓잖아요. 그랬더니 늑대가 와가지고 훅 불니까 그냥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짓고 한평생 자기 멋대로 사는 그거 말고, 부끄러운 구원 말고 진짜 구원이요. 바로 그 구원에 동참하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요한 1서 3장 2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3절,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계속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네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견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율법 없는 헬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절 말씀대로 살면 되죠.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한 것 사모하며 살자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자.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더 잡이 괜찮은데, 우리 집이 10 스퀘어 피트 큰데, 나는 조금 더 좋은 차, 나는 조금 더 좋은 학교, 이 세상에 있는 것에 포커스를 두니까 생각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살면 목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커스 두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책인 거예요. 그것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2번에 걸쳐서 7절과 10절에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게 되면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 율법 없이 구원받고, 아니죠. 우리 인간은 뭐 다른 자잘한 죄 다 빼고, 우리 1장에 나왔던 그 희한한 죄들 다 빼고, 뭐 이 성적인 그런 죄 다 빼고, 그냥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서 내 것으로 얼마든지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의,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타락한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하나님 법정에서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율법 없었던 사람들은, 또 율법 없이 살아온 이 이방 민족들은 율법 없이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망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해서 모든 악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이제 망하는 건 아니고 심판을 받지요.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천국 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살았으니 하나님 필요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우와, 우리가 정신 번쩍 드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 아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다른 옵션 없다는 말이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 내가 이건 몰랐네, 지금이라도 해야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습니다. 5장, 6장, 7장에 걸쳐서 한 9가지나 되는 그 모든 탑백들을 다 언급하시면서 설교를 마치시면서 질문,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7장 마지막에 주시는 예화가 무슨 예화지요? 집을 짓는 예화입니다. 한 사람은 어디 집을 지었어요? 모래 위에, 혀굴리지 마시고 모래 위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듣고도 실천 안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모래가 쉽잖아요. 땅 팔 일이 있습니까? 구멍을 뚫을 일이 있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창수가 났더니, 즉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딱 왔더니 탁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들은 사람도 아니고 소유한 사람도 아니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14절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 사람에게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 율법이 없어도, 십계명 같은 게 없어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감사하게도 그 율법이 자기를 구원시킬 수 있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율법이 있는데도 자기의 본성 가운데 자기가 이 율법을 비춰보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선하게 했는데 뒤에 돌아서는 그보다도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을 저지른 것임을 1절 2절에 이미 전제로 주었지요. 14절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그랬지, 그러면 내가 너 그대로 한번 판단해보자, 그럼 무조건 지옥 가는 거죠. 15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거해서 이거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성경에 그 말씀 있습니다 라고 듣기도 전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울 사도는 1장에 이야기했습니다. 자연계시를 통해서, 양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도 하고 서로 변호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복수입니다, 심판하실 그날에 다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 날에 모든 죄는 드러나죠. 뭐까지 포함해서? 자기 의를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네요. 오늘 본문가도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 받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알았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네,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오! 하면서 우리가 행하였죠. 예수님을 영접했죠. 구원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바로 그 행함이죠. 그것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행함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도 아버지께 순종했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십자가 위에 들림을 받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 암송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말씀이
참 중요한데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몇 절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이요. 왜냐하면 16절 제일 첫 단어가 왜냐하면이거든요. 제 사랑하는 선배가 부산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박모 목사님이십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몇 년을 사귀었어요. 롱디로. 그 당시에는 뭐 전화도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뭐 MCI 뭐 전화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스프린트하고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미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롱디로 계속해서 사귀는데 그 연애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편지가 왔는데 나는 더 이상 당신을 그래서 만나지 않으로 결정했어요. 이제 우리의 관계를 끝냅시다 하고 편지가 끝났어요. 오, 이거 뭐 그분이 그냥 정신이 본정신이 아니죠. 근데 아무리 봐도 편지가 1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페이지 2만 지금 편지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이제는 더 이상 안 만나고 결정했어요. 우리 그냥 더 이상 만나지 맙시다.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냥 몸이 안달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그 사랑하는 그 아가씨가 자기를 더 이상 이제는 안 사귀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이유를. 페이지 1이 지금 편지 봉투 안에 없어가지고 싫어합니다. 이유를 알아요, 뭔가. 나중에 편지가 도착했는데 이유가 나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해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잘 돼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중요한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들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죠. 들었으면 순종해야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군데 찾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6장 말씀 32절 33절 34절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을 한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이 말씀 물론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나온 말씀과 똑같이 가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자기의 남을 판단하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것,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똑같은 그것을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사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듣고 옵션은 우리 앞에 놓여진 옵션은 2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의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살 때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먼저 판단해서 친구할까 말까, 저 사람과 가깝게 지낼까 말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저 사람을 안아주리라, 무조건 저 사람을 용납해 주리라. 내가 먼저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견하지 않으시고 그냥 먼저 끌어안으셨지 않습니까? 탕자처럼 돌아왔을 때 그렇게 살던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가 보고 내가 판단하리라. 2개밖에 없어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그것을 보고 내가 판단할 때 같이 응해줄까 말까를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자기 의로 살아가야 되는 그 2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로 살아갈 때는 그거 믿는 사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다른 말 표현하면 너 그리스도인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지금 예수 믿는다고 내가 안다고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똑같은 레벨로 하면서 어떻게 나를 안다고 얘기하냐, 어떻게 크리스티안, the followers of Christ라는 말로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서
남들을 편견 없이 가장 빨리, 가장 많이 항상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정말 어떤 장애물 없이, 편견 없이 사람들을 용납하고 가장 매력적인 장소, 항상 가고 싶은 장소, 정말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겠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돌아보면서 저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회개치 않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따라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으니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불멸의 것,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것에 올인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